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히브리서 10장 37절.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아멘.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번 성회는 주제가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신답니다. 선지자들의 영을 받으면 그 사람이 선지자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선지자는 왕 앞에서라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전했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만 두려워했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왕의 손에 죽을지언정. 이게 선지자예요.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대적 앞에도 물러설 줄 몰랐어요. 열악한 환경, 생활,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물러서는 일은 없었어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에도 물러서지 않아야 돼. 물러서냐.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빼놓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은 그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가야 하는 곳은 어딘데?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가나안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계속 앞으로 가야 돼. 근데 이들은 광야에 나와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 그럼 애굽으로 가는 길은 뭐예요? 이게 뒤로 물러가는 길. 지금 오늘 히브리 기자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는 자는 침륜에 빠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요단강입니까? 여리고입니까? 그것이 가나안 칠족석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그 난제나 문제를 그걸 난제와 문제로 보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우리의 눈에 비치는 현실은 문제고 난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건 아무 문제도 난제도 아니야. 저거 아멘 안 하는 아멘. 그게 문제야. 아멘 안 하는 게 문제야.
아멘 안 하시는 게 문제는 아멘 이렇게 안 하는 게 문제는 일주일 동안 은혜 받으셔놓고 자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난제예요. 문제일지라도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는 문제 난제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자기 눈에 비치고 자기 생각에 보이는 현실에 자꾸 내가 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깝깝한 거예요. 깝깝한.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가다 지쳐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결국 이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나요? 애굽으로 뒤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이들은 광야에서 다 초상나고 말은 다 죽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생명이 끊어지는 것만이 죽는 겁니까? 아니에요. 신앙이 죽든지 기도가 죽든지 생각이 못 미쳐서 생각이 죽고 생활이 죽고 의욕이 떨어지면 죽은 거예요. 내가 의욕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권투할 의욕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권투 선수의 생명이 끝난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에 의욕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사업가가 사업에 의욕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제가 이 성회 인도하는 게 이거 하기 싫으면 죽은 거예요. 성도가 교회 오기 싫으면 죽은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서 죽은 거나 우리가 의욕이 죽은 거나 뭐가 달라? 뭐가 달라?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이렇게 봤을 때 그 당시 요단강 물은 차고 넘쳤어요. 차고 넘쳤어요. 여호수아에게는 그 요단강이 큰 난제지만 하나님 앞에는 난제가 아니에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느냐,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 문제 앞에 나타난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 또 아멘 안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아멘해서 지쳤어요? 한 주간 동안 아멘해서 입안이 부푸르신 분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없죠? 저는 한 주간 동안 막 설교하고 잠 안 자고 기도하고 처리하고 막 그랬더니 입이 막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어도 지금 아픈 거 생각 안 하고 하는데 여러분은 입도 안 부풀었는데 왜 아멘을 안 하셔? 요단강 앞에서 나타난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이에요.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말씀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다. 담대하다. 네가 이 요단을 건너간 강하고 담대하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 한마디가 문제 해결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만 있으면 그 문제는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단강물이 이렇게 막 흘러옵니다. 자, 여기는 여리고고 히브리 민족이 여기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 히브리 민족의 전체의 말씀이 떨어진 게 아니고 여기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 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져요. 지도자 한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면 그 무리 전체가 강하고 담대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도자가 비실비실하면 그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는 가장이 비실비실하면 그 가정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님이 비실비실하면 그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힘을 얻든지 아니면 그 목사님을 바꾸든지 해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에게 있어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 힘이 그 말씀 그 역사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이 요단을 건너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보고 법궤를 메고 이 요단강 복판에 들어서서 여기 서 있으라. 서 있으라.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가서 들어서라. 흐르는 요단강 속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들어서자마자 이들이 후루룩 떠내려가는 게 아니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들어서면 다 떠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물살이 심하고 떠내려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이들이 제사장의 발이 여기 물속에 잠기자마자 이 흘러오던 요단강 물이 여기 와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을 쌓아놓은 역사가 있나요? 네? 여러분이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이나 우리 한국사를 공부하신 분 역사 속에 물을 쌓아놓은 역사가 있느냐? 물을 쌓아놓을 수 있습니까? 없죠? 이 요단강에서 물이 쌓였습니다. 물이 쌓였습니다. 쌓이면서 이 물이 이쪽에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던 물이 여기가 쌓이니까 이 물이 이리 흘러가 버려요. 다시 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런 역사는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로 나타나서 물이 쌓여요. 많은 종들은 그동안 요단강이 갈라졌다 설교했죠.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흘러오던 요단강물이 여기서 쌓이니까 이 앞에 있던 물은 흘러내려가 버리니까 여기는 저절로 뭐가 되는 거예요? 육지가 됩니다. 홍해가 갈라진 역사보다 더 신비한 일이 여기 생겼어요. 신비한 일이 생겨요. 물이 쌓이는 거예요. 물이 쌓여요. 흘러오던 물이 척척척척 쌓여요. 히브리 민족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물이 쌓이는 이 역사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하늘 생기고 땅 생기고 처음이자 마지막 있는 사건이 요단강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려서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믿고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저는 이겁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게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기적을 봅니다. 기적을 봅니다. 아마 히브리 민족은 이렇게 이제 히브리 민족들이 건너갑니다. 건너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다 야곱의 12돌을 여기다가 12지파를 12돌을 여기다 쌓아놨습니다. 역사적인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건 딱 한 번 있었던 역사입니다. 물이 쌓였던 역사적인 사실은 딱 한 번. 그러면서 상류로부터 흘러왔던 이 물이 여기 물이 이렇게 쌓이니까 반대로 역류 현상이 일어나서 이 물이 상류로 다시 흘러가갖고 딴 곳으로 물이 흘러가고 이런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될 것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여호수아 자신도 이건 상상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셨다. 다시 말하면 강물의 흐름까지도 바꿔놓으셨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믿는다면 2010년도에 여러분 앞길에 있는 난제와 문제가 무슨 난제겠습니까? 무슨 난제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히브리 민족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을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 그들의 옷이 그들의 신발이 40년을 걸어도 성경에서 헤어지지 않았다고 나왔습니다. 홍해를 갈르셨습니다. 요단강물을 이렇게 쌓아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믿으십니까? 여기 모이신 분이 예수를 간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회에 여러분은 물러서지 않는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되시라는. 여호와의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타고났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보통 사람 사이에도 못 미쳐서 달리기 하나도 늘 꽁치를 하던 사람, 공부도 늘 중간밖에 못했던 사람들이 누가 싸우자고 그러면 그 가방을 맨날 며칠 들여다주는 그런 푼수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같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선택해서 오늘의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믿음. 그래서 첫째로 될 일의 말씀을 믿고 물러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우리가 믿음 하는데 뭘 믿느냐가 중요한 거. 믿음, 뭘 믿느냐? 뭘 믿느냐? 자, 여러분은 그동안 뭘 믿었어요? 네? 그 대답 잘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었어요. 자, 그동안 뭘 믿었느냐? 된 일의 말씀을 믿었어요.
자, 우리가 그동안 믿은 게 된 일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초대교회 역사, 된 일의 말씀을.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믿고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 아멘. 된 일의 말씀은 그동안 믿어왔으니까 한 차원 높여서 이제 될 일의 말씀을 믿어야 돼. 될 일의 말씀을,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이걸 함께 믿어야 돼. 이 믿음을 가져. 그래야 성경 전체를 믿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믿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힘과 될 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힘이 합하여짐으로 이제 완성된 믿음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생활 속에 이 난제를 해결하려면 과거의 것으로는 해결 안 돼요. 과거의 것으로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 안 돼요. 새로운 미래의 축복이 내 현실에 이루어져야죠. 이 말 알아들었어요? 그래야 내 현실이 바뀐다. 내 현실이. 오늘 이 말씀 바로 들으시는 분은 어떤 문제와 난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고한 역사를 오늘 받고 이 동산을 내려가실 수 있는 거예요. 내려가실 수 있는. 될 일의 말씀을 믿고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않고 심륜에 빠진다. 심륜에. 그래서 뭐 안 되겠다, 뭐 안 된다, 이러는 순간 이 사람 물러서는 사람. 저는 평생 주의 일을 하면서 안 된다, 안 되겠다 이런 쪽으로는 생각도 말도 안 해요. 하면 안 하시고 된다고 믿고 가요. 내가 하면 안 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걸 믿는 거예요. 저는 될 일의 말씀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통달했어요. 그래서 남달리 확신을 가져요. 앞으로 이러이러한 미래가 우리 앞에 온다. 어떻게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온다는 답을 이미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그래서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주의 종인 저에게 주신 그런 확신과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전달돼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지니까 그 민족 전부가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러니까 벗개를 메고 다 들어서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 보고 벗개 메고 강대상 메고 저 남한강에 들어서자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이구 내일 설세를 가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니까 그 제사장들한테 명령하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벗개를 메고 그 요단강에 들어서는 순간 물이 쫙 쌓입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대단한 은혜가 왔겠습니까? 물이 쌓이다니. 아니 물이 쌓인다. 물이 쌓인다. 요단강 물이 쌓인다. 제사장도 놀랬겠지만 대기하고 서 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물이 쌓이는 걸 자기 눈으로 볼 때 이게 거짓인가 진짜인가? 그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희열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리 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영광 돌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 앞에서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간단 말이냐?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소리 하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다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도자 여호수아가 강하고 탐내지라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강하고 탐내에 나서가지고 호령합니다.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앞으로 나오라. 그리고 이 흐르는 요단강에 두려움이 없이 들어서라. 여호수아가 워낙 담대하게 외치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만이 기적이지만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여리고까지 전부 소문이 돌지 않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소리 지르고 강을 건너는데 물이 쌓인 걸 여리고서는 안 보였겠습니까? 그 기적 일어난 그 소문을 듣는 그 사람들은 무엇이 왔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이스라엘에게는 용기와 담력과 믿음과 희열과 소망과 이런 것이 왔다면 여리고에 있는 사람이나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칠족석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그들에게는 엄습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될 일의 말씀을 믿는다면 강하고 담대해지십시오. 될 일의 말씀. 그래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예언이 성취되니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우리가 될 일의 말씀을 믿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될 일의 말씀은 곧 예언입니다.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취되는 걸 믿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시간이 얼마 걸리냐, 언제 성취되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우리 시대에 성취됩니다. 성취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아주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자, 예언의 성취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마진정 14만 4천이 나온다는, 그리고 이사야 선지는 큰 물질을 주신다는, 약속한 거 시행하신다. 아멘. 우리에게 뭐 부족함이 없도록 주신다는 예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피곤한 사람에겐 새 힘을 주신다.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을 주신다.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병든 사람은 치료해 준다. 변화체를 만든다. 머리에 신을 붓는다. 기름 붓는다.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은혜를 주신다. 뭐 예언이 뭐 수도 없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받고 기름 받은 종이 14만 4천이 나와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뭐 수많은 예언들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이루어질 예언의 성취, 2011년, 2012년 이제 예언의 성취가 이제 계속해서 숨가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라는 거예요. 거기 계시란 말이에요. 물러서지 말. 물러서지 말.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니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럼 예언이 있으면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돼. 반드시 성취돼. 반드시 성취돼. 세 번째, 기도가 응답되니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기도해 놓은 것이 없다면 응답될 것도 없습니다. 기도해 놓은 것이 없다면 응답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다려봤자 소용없어요. 왜요? 기도해 놓은 것이 없는데
어떤 응답이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놓은 것이 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한 건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기도해 놓은 것이 있다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니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계시라는 거예요. 저는 누구한테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안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안 되든 되든 거기에 막 연연하지 않아요. 안 되는 것도 도리어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안 그러죠? 여러분은 자기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했던 일이 자기가 한 것 같이 꼭 돼야 되잖아요. 안 되면 막 속상하잖아요. 안 되면 막 여기서 막 뭐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저는 주의 일을 하면서 안 되는 일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때는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안 되는 게 결과는 하나님이 내게 유익하게 해주셨더라고요. 유익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걸 억지로 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되게 더운 날, 그 더운 걸 시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어컨을 막 빵빵하게 돌려야 돼요. 그럼 결국 시원하게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이 냉방병이라는 병이 들어버려요. 냉방병으로 온 감기는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낫느냐? 뜨거운 물 속에 갔다가 몸을 며칠 담궈야 이게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뜨거운 걸 차게 만들면 결국 내게 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치료법이 뭐냐? 다시 뜨겁게 해야 이게 낫는 거예요. 이 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이번 성에 마치고 내려가면 무슨 일, 가족 간의 관계든 교회 안의 일이든 사회의 일이든 영적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자꾸 안 되는 걸 막 억지로 되게 하게 하려고 하지 마.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그 고통이 내게 배나 가중된다. 저는 누구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아, 이거 안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안 되는 쪽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그러니까 미련 없어. 딱 덮어. 그러니까 내가 편안해지.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저하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 이해 못하겠다. 이해 못하겠다. 그 사람한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거슬리지 않아요. 이 말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번 성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뜨거운 겁니까? 아니면 기도 안 되던 게 기도 잘 되던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고 자기 앞에 주어지는 현실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기도가 응답되니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해놓고 가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 어느 날 그 기도가 또 응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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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되고. 농부가 마치 자꾸 씨를 심으면 어느 시점에 가면 열매가 맺어서 계속 추수하는 거예요. 계속 추수. 교회도 마찬가지. 금방 부흥 안 된다고. 내가 이거 몇 명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몇 명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 뭐가 나오냐면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럼 내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있는 사람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러고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 그 교회 가라. 아멘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순리대로 저 위에 계신 분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분의 예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 예정과 계획을 내가 막 내 의지로 앞당겨서도 안 되고 그걸 막 뒤로 밀어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의 계획, 그분의 역사 속에 내가 순응하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번 성회에 여러분이 오늘 밤 말씀을 잘 듣고 내 삶 속에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돼요. 깨달음. 저도 교인이 한 명도 없는 목회해 본 사람이에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주의 종이 되라고 해서 소원하라고 했었는데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교인도 한 명 없이 뭐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요. 아, 이거 내가 아직 그릇이 그 정도 못 됐구나. 기도하고 기다려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매일 저에게 역사해요. 교인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매일 저에게 메시지가 와요. 그리고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너 앞으로 바빠지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라. 기도를 더 많이 해라. 순종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기다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옵니다.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개인에게 안 오면 이번 성회에 와서 말씀으로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막 감동을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됩니다. 기도는 응답. 자, 될 일의 말씀을 내가 믿고 물러서지 않고 있으면 그 말씀이 예언의 성취로 현실이 이루어질 때 내가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니 내 앞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 내가 많은 기도를 해놨다면 그 많은 기도가 내게 응답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명해 놓고 예정해 놓은 것이 틀림이 없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죽도록 하지도 않아요. 무너지게도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몇 년 연단시켜서 몇 년 동안 어떻게 하고 우리 개인 교회 가정 하나님이 예정과 각본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기다려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다린 게 몇 년입니까? 저는 40년 가까이 이 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지루하고 힘드니까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그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면 예언은 성취되고 언약은 이루어지고 약속은 시행되고 기도한 것은 응답됩니다. 기도한 거 응답됩니다. 물러서지 않으면 돼요. 물러서. 넷째로 자기 생각을 버리고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무슨 생각? 여러분, 우리가 자기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자기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반대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잘못 생각했던 것이 몇 번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맡겨준 하나님이 하라는 이 목회 주의 일만 열심히 하면 아무 걱정 없는. 근데 중간에 다른 것을 이렇게 생각해 한 것이, 그것이 큰 함정이 됐어요. 함정이 됐어요. 그로 인해서 저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한 동지들 그리고 교인들까지도 막 고생하게 한 것이 내 후회스럽고 죄송하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으로 눈물로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한편으로 얻어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걸 깨닫고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애절하게 증거하는 건 여러분만이라도 그런 고난, 그런 헛된 수고를 하지 않게 해드립니다. 하지 않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겪은 일을 제 후배나 혹은 제 제자나 죄와 관련된 성도들에게는 그런 고난과 그런 헛수고를 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실패를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도하는 사람은 그런 후회에 있는 삶을 살지 않게 하려고 바로 지도하려고 해요. 바로 지도하려고.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런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 게 못내하시고, 그런 본심을 헤아려 주지 않는 거예요. 더는 안 믿어주는 사람. 여러분, 여기 자기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반대가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잘못된 생각은 결국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 것만큼 뭘 지불해야 되냐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만큼 아픔의 대가를 꼭 치러야 돼요. 그렇다면 그런 길을 가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대가를 치르는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있어야 돼요. 안 가도록 해줘야 바른 지도자죠. 그렇죠? 바른 지도자라면 그런 길로 못 가도록 바로 이끌어주는 게 바른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밤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 이건 내 생각이다. 이건 하나님 생각이다. 조금만 살피면 답이 나옵니다. 자, 자기 생각은 어떤 생각이든지 자기한테 이익이 오도록 하는 것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오도록 하는 게 자기 생각. 그러면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도록 생각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자기 생각은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오게 생각하는 게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답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중요한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우리 생전에 성취되는 큰 사건들을 앞으로 많이 보게 될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물러서지 마라.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드린다면, 5번째. 다림줄로 기준을 잡고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 기준이 딱 잡혀 있어요. 기준. 자, 스가랴 4장 10절. 자, 모두 찾으세요. 스가랴 4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 다림줄은 수직을 보는 공인된 기준입니다. 다림줄이 뭐라고요? 다림줄은 이렇게 생긴 게 다림줄입니다. 이걸 우리가 추라고도 하죠. 거기 매달려 있는 것이 추인데, 일본 사람은 그걸 사계불이라고 하고. 자, 현대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수직을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 추를 들고 수직을 봅니다. 이거보다 더 정확한 수직을 보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삶 속에 공인된 기준이 있습니다. 공인된 기준. 그렇죠? 뭐 미터법이라든지 수학 공식이라든지 또 무슨 용량을 다는 킬로그램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공인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인된 기준은 무엇하기 위함이냐면 분쟁을 없애주기 위해서 공인된 기준이 있는 겁니다. 네. 바로 이 공인된 기준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이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이 시대에 주신 공인된 말씀에다가 기준을 둬야 된다. 어떤 일을 놓고 이게 말씀에 맞냐 안 맞냐 이러면 답이 금방 나오는 겁니다. 금방. 그걸 내 생각에
내 생각에는 이렇다 이거 아니에요. 말씀이라 해야 돼. 말씀이 이 시대에 공인된 기준이에요. 공인된 기준이에요. 공인된 기준.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요, 우리는 이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추가 다 바로 서 있을 때만 수직의 기준을 볼 수 있지, 이 추가 좌우로 흔들리면 수직의 기준을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이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공인된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고, 물질에 치우치지 않고,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인정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 욕심에 치우치지 않을 때만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사상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내 사업장에까지 이게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2010년도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이 공인된 다림줄의 말씀으로 공인된 기준을 다 가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예언은 성취되고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이 공인된 기준의 말씀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왜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게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요, 하나님의 역사, 예정, 이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래에 하나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너무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 그런 엄청난 계획에 우리를 거기 포함시켜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축복을 주시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부족하다. 너무도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을 걸어놓고 시련과 연단을 겪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지치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시면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달려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내게 계속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저는 이 축복이 오늘 밤 이 성에 마치는 이 밤에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계속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지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쉬지 않고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그럼 지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지치냐? 체력이 좋아서 안 지치고 체력이 떨어져서 지치냐? 아닙니다. 지치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자꾸 가니까 지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죠. 지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하니까 지치지 않아요. 오늘 지친다 안 지친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있다, 계속 있지 않다 하는 차이입니다. 우리에게 환경이 열악하고 생활이 열악해서 지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만 있으면 지치지 않습니다. 누구같이? 여호수아 갈렙같이 안 지칩니다. 이는 체력 문제가 아니에요. 체력 문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중심에 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기준이 흔들리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부족한 것, 적은 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소용없다.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서 왜 쓰러져 죽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게 기준입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아야 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게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흐트러지니까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요, 우리는 기준이 뭡니까? 될 일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될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이 우리가 가는 이 시대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흐트러지지 않고 이 기준을 딱 잡고 가는 한 우리에게는 예언이 성취되는 축복,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러서지, 마음에서부터 물러서지 않는 그런 역사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가냐?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물러서지 않게 한다고 그랬죠. 요즘 뭐라고 그랬죠? 자,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합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고역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 깨우쳐 주니 내가 물러서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아침마다 나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지 않으면, 아침마다 귀를 열어서 나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뭐예요? 반대 얘기죠. 고역하는 사람이 되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지금 다시 한 번 더 읽어봐요. 이 말씀을 그냥 아는 말씀으로 지나치지 말고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자, 읽으세요. 입에다가 말씀을 주어서 학자의 혀로 만들고 아침마다 깨우쳐서 학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나의 귀를 열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침마다 깨달으면 고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오늘 성에 마치는 이 시간에 그 말씀, 아침마다 귀를 열어서 저와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라는,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언이 성취되는 축복을 받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기도드립니다. 1천 번제 올렸습니다. 11조 올렸습니다. 감사해요. 1천, 감사해요. 1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여, 물러서는 것은 쉽지만 하나님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예언이 성취되는 축복을 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귀를 아침마다 열어서 아침마다 깨우쳐 주신다면 우리는 거역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는 사람이 된다고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시대에 뜻이 계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 아침마다 깨우쳐 주세요. 아멘. 아침마다 귀를 열어주세요. 아멘. 그리고 절대로 거역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에 주신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좌로나 우로나도 치우치지 않고 예언이 성취되는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만 정도로만 가게 역사하여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성에 마치는 날 밤입니다. 저들에게 더 큰 믿음과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옛날 여호수아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종들에게 이 성에 마치고 나면 좋은 일이 생겼어. 저들의 얼굴에서 희색을 바라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사람 치료해 주시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 평안하고 자유로움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